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변화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요나의 변화를 기뻐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고통하는 그 시간은 요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요나에게 드디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요나의 심령에서, 요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 한마디 했다고 바로 물고기를 통하여서 바로 그냥 기도했으니까 육지에다가 다시 토해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 주님이 기뻐하신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 가운데에 빠져서 큰 물이 그를 두르고 있고 큰 파도와 물결이 요나 위에 넘쳐 덮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누가 나를 바다에 내던졌다라고 하냐면은 그 주체가 분명히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지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바로 요나는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리신 징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지는 그 순간에도 큰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덮는 순간에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파도와 물결로 나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바다에다 그냥 던졌냐면은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강하게 내팽개쳐서 저 바다 밑에까지, 저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던지시고 말았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 바다 풀이 감싸고 있고 산의 뿌리가 있는 곳까지, 이 땅의 저 밑바닥까지 요나를 완전히 처절하게 그 밑바닥까지 던지시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저 밑바닥으로 내팽개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희한하게 전혀 강팍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의 고통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뜻밖의 그는 주님께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지금 주님의 큰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나를 받아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거룩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라본다라고 하는데요,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바라볼 때의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시내산에 가득하니까 압도되어서 바라보는 그 장면을 가리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데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놋뱀을 세우십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여호와께 확장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깊은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단순히 살려달라,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그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그런 은혜를 기존에 맛보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떤 이방 나라가 넘볼 수도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요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민족에 위협을 주고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왜 도와주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중요한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민족, 내 조국, 내 백성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신자이기 전에 소위 민족주의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애국자라고 칭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원대하신 구원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히려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길에 서고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신앙보다 정치를 앞세울 경우에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한 나라나 한 민족, 또 어느 지역, 어느 계파, 어느 진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수든 진보든 또 지방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또 우리나라든 이방 나라든 그 모든 이 땅의 온 이방 나라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써 온 천하의 모델로서 본을 세우심으로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세움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저 이방인들 전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 것처럼 으쓱거리면서 으스대고 병든 자부심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을 더 앞세울 때에 이런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요나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민족, 내 나라 그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7절을 보면은요,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때 생각하다라는 동사가요,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돌판에 그냥 날카롭게 글을 새기는 것처럼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모든 번잡한 불순물들이 싹 다 제거가 되고 지금 요나는 오로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민족 감정이나 뭐 자국의 이해 관계 등등 니느웨와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뭐 정치 공학적인 그런 사고가 가득했다면은, 하지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 처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뭐 보수면 어떠고 진보면 어떻고 한국을 어쩌고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중했던 것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로지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나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딱 서면서 변화가 되니까 그 존재가 바뀌니까 비로소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드디어 요나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불순종의 그런 표상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요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주시는 것을 요나가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요나의 변화, 주님의 임재만을, 그 거룩한 임재만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 다른 근심이 있을 것인가, 이런 변화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징계,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고통받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온전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 바로 거룩한 임재 속에 거해서 잠깐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이제 그 임재만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연하게 원하시는 변화, 이 변화,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이제 주님과 막힘없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폭풍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게 하시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만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내 민족, 내 백성, 내 나라, 좀 더 좁은 시각으로 본다면 내 가정, 내 식구,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집이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 변화를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만 최고로 높이고 그런 올바른 영적인 질서를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세우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이제 내 중심에서, 내 가정, 내 자녀 중심에서, 또 내 나라, 내 민족 중심에서 다 제쳐놓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요나가 그런 것처럼 그런 변화가 될 때의 요나의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성전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한테 이와 같은 변화를 가장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제자들도, 이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그럴 때 세상은 그런 신령한 성도들, 그런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고 뭔가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하여 우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성도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거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그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변화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 한마디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참 자기 존재가 바뀌는 그 변화를 원하였는데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가 바뀌니까 주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코로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동교회 이끌어 가실 때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뚫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뚫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나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이제 다른 모든 거, 내 나라가 잘 살고 내 민족이 잘 되고 내 백성들이 잘 되고 그 모든 걸 터치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지만 왜 이토록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모든 것보다도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최고가 되고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에 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바른 인생관이 생겨서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가, 이 전지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권능을 대주시며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 그 예배 가운데 전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부모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섬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 안에 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여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릴레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심령이 다시 뚫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는 그런 출발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온덕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힘써 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